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 인생의 홍해 마라를 우리는 계속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안 만나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광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홍해를 안 만난다면은 우리는 아마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홍해 같은 어려움, 마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첫째는 감사해야 됩니다. 둘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돌아봐야 됩니다. 매뉴얼을 가지고 봐야지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 기도, 말씀. 그 다음에는 엘림이 10km만 가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보는 존재. 하나님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 그랬죠? 실상. 좀 어려운 말 하면 존재죠. 실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면서 그렇게 존재로,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전진해야 됩니다. 마라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물을 향하여 나무를 이렇게 던지라 그러면은 순종하고, 또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가고, 10km만 가면은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자, 참 이 출애굽기 광야 학교가 너무나 중요한 학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에게 광야 생활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며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지혜를 좀 가졌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없는 곳에 선교를 하러 가실 때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복음이 없는 곳에 가면은 선교 전략이 가장 먼저가 뭐죠? 복음 전파죠. 깨닫게 하는, 그리고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을 받게 되면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운다. 그게 지난주 김재호 선교사님의 그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과 영광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는 예배로 인도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새로운 삶을 살죠. 새로운 삶은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데 이 정도만 맛보고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점점 더 하나님의 그 기쁨의 깊은 넓은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 이건 뭐죠? 바로 교육이죠.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파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어린이들 교육시키는 거죠. 그래서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한다든지, 또 유치원 학생들이 자라면 초등학교 만들고, 그 다음엔 중고등학교 만들고, 대학교를 만들고. 자, 그런데 교육이 전부가 아니죠. 교육을 행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삶의 터전이 바로 공동체죠. 저희가 이제 지난 2주 전에 왔었던 그 오창권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는데 이 사역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고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세우고 있는데 올해 20명의 대학생들이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다음 단계는 졸업한 학생들이 대부분 90% 이상이 이슬람 사회고 무슬림권이니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들에게 직장, 그들에게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줄 때 이제 삶에서 능력 있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의 전략 중에 하나는 대학생들을 이제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사회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전문 직업인을 만들고 그럼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생활하며 또 신앙 공동체로 살아갈 때 이제는 뭐죠? 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자,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에게 주신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금방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안 하시고 40일 혹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여기 16장 1절에 보시면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째 달, 그러니까 그날부터 이제 출애굽의 해방의 날을 새로운 달력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6월절이 뭐죠? 첫째 달 1월이죠. 첫째 달이니까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어떤 책에서도 제가 보지 못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인데 왜 1월 1일이 아니고 1월 14일일까?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거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즉 하루에 한 가지씩으로 우리가 생각을 묵상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어떤 10가지의 어떤 사역. 그 다음에 이제 각 집에 어린 양을 이제 정하고 3일 동안 묵상한. 그러니까 10일이고 또 3일이고 그러면 14일째부터가 이제 6월절이 되는 것이죠. 이걸 생각했을 때 이 백성들이 한 달이 지났어요. 둘째 달 15일이니까 한 달이 지난 상황이죠. 그 한 달의 의미는 뭐죠? 그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나올 때 누룩 없는 떡을 다 준비해서 이제 했죠. 그러니까 그 떡이 이제 딱딱한 떡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딱하니까 부패가 좀 덜 방지되고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좀 힘들지만 떡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이제 떡이 떨어진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한 달 만에 6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점이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시죠? 이제 떡이 없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을 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4절을 보시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자, 곡식은 땅에서 나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그래서 고기와 떡으로 양식을 하나님이 비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는 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게 아니라 농사의 그 기본 틀, 자연, 그리고 질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깨달았던 거죠. 아침 저녁으로. 그걸 잘 깨달았으면은 그 다음에 정탐꾼 보내서 가나안 봤을 때 이 가나안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고 순종하고 들어갔으면은 40일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 날을 받고 새 공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죠. 물도 없죠. 전적인 하나님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공급, 예배, 영광이 없이는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 광야에서 가장 풍성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으로 살아갑니다. 자, 광야학교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기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날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일용할 것. 일용이 뭐죠? 오늘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계속 보시면은 내가 더 많이 거두면은 그 다음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상하든지 사라져 버리든지. 일용할 것. 이게 뭐죠? 일용할 것은 더 많이 거둬도 내가 필요한 만큼만.
즉 우리의 삶에 욕심 없는,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은요, 욕심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은 욕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만족이죠. 근데 욕심은 뭐죠? 내가 있어도 더 있어야지 만족하는. 근데 그 만족은 더이기 때문에 결코 만족이 없는. 광야 학교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영역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욕심 없는다는 것은 뭐죠?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남에게도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는.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뭐 이런 외적인 것으로 차이를 두지 않는. 에덴 동산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다 존중하고 다 소중하고 다 귀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그러나 광야 학교는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너 필요한 것 내가 다 공급해 줄 테니까. 다른 사람, 너나 다른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공급해 준다. 다 함께 사는 세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높낮이가 아니라 존중하며 함께 기뻐하는 삶. 이것이 바로 광야 학교에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용할 것을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거둔다 그랬어요. 거둔다. 이 거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다 내려주시는데 입으로 싹싹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광주를 가지고 필요한 것을 내가 거둬야 돼요. 내가 행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일이라 그럽니다. 노동이라 그러죠. 노동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요,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누리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면 얼마나 일이 괴로운 겁니까? 남들 눈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대로, 나에게 주어진 그 분복대로 기쁨으로 일하나.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린 영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맡겨진 분복을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감당하는 것. 날마다 거두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거두고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같이 공동체가 기쁘고, 이걸 뭐죠? 바로 나 자신의 업무 일과의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광야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비교하지 않고 같이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신 것을 내가 나의 손을 통하여 감사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 노동의 기쁨이 있는, 일의 기쁨이 있는, 이것이 바로 광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인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창조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 안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리고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물론 세상은 그렇게 요구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다시 이해하신다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분복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감사가 있었죠. 사랑이 있었죠. 그리고 일에 기쁨이 있었죠. 그거 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창조의 회복을 위하여.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며 깨달을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뭐죠?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과 함께 화해와 회복과 용서의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 바로 주님의 주기도문은 바로 이 창조의 회복을 이 땅에 하려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막 살지 마시고 세속적으로 살지 마십시다.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로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욕심 대신에 열심으로 바라기는, 목회자인 저 자신이, 이 세상에 지금 목회자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저 자신부터 그냥 감사하며 주어진 사역에 최선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에덴 동산의 창조의 회복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저 자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시는, 창조를 회복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는데, 오늘은 축도 대신에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고 우리 개인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